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9절 짧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입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고 제가 설교나 강의 중에도 종종 이야기하는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고 평생 동안 무신론자로 살았다고 해요. 그의 대표적인 책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그는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신은 없다. 신이 없기에 사람에게 정해진 본질도 없다.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기에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신이 없습니다. 신이 없으니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본질이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연히 던져진 존재에 불과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가야 합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샤르트르는 평생 동안 실존주의 철학자로 또 휴머니즘 철학자로서 인간성 그 자체를 연구하는 학자였어요. 그가 무신론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그는 심지어 연극을 만들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이라는 종교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연극이 있는데 악마와 선하신 하나님. 이 연극의 핵심은 이겁니다. 고통의 현장을 쫙 보여줘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수많은 고통이 있고 수많은 불합리한 현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 이런 증명을 한 것이죠. 그랬던 그가 1980년 3월 죽음을 앞두고 프랑스 주간지와 대담을 나눕니다. 그때 놀라운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우연의 산물이나 우주의 먼지라고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누군가에 의해 기대되었고 준비되었고 비로소 형상화된 존재라고 느낀다. 요컨대 오직 창조주만이 놓을 수 있는 존재라고 나는 느낀다. 한평생 무신론자고 그 무신론이라는 종교를 전파했던 전도자였는데 죽음을 앞두고 신은 존재하는 것 같더라. 이런 고백을 남긴 거예요. 이 대담 때문에 프랑스 지성사회에 이럴 때 혼란이 일어납니다. 난리가 나죠. 샤르트르를 비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노망들었다, 치매다 이런 인격적 모독을 남겨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비슷한 사례 하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한때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선생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어령. 아는 분도 계실 겁니다. 평생 동안 그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한 자들의 도피처라고 봐요. 무지한 자들의 피난처라고 봅니다. 심적으로 약하고 지성이 연약한 사람들이 신이라는 존재, 그 환상을 만들고 믿음을 갖더라.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 이어령 박사를 전도하려고 할 때마다 증거를 내놓으라고 해요.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 그랬던 그가 자기 딸의 불행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암에 걸려요. 뿐만 아닙니다. 실명이 돼요. 눈이 점점 멀어갑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그 딸이 이혼까지 겪게 돼요. 그런 딸 앞에서 무력한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빛을 잃어가는, 점점 눈이 멀어가는 딸을 앞에 두고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서 빛을 거두지 마옵소서. 만약 딸이 어제 본 것을 내일도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제가 가진 능력을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고 절박하게 우리 주님을 부릅니다.
놀랍게도 딸의 눈이 기적적으로 나아요. 그리고 이 이어령 박사는 2007년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사례를 찾으려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사례들이 존재해요. 평생 자기 지성을 믿거나 힘을 믿거나 돈을 믿거나 권력을 믿었던 사람이 인생의 거대한 절망을 만난 후에 하나님을 찾는 사례. 물론 여러분, 그런 일이 진정한 신앙으로 연결되었는지 연결되지 않았는지 잘 모릅니다. 샤르트르 같은 경우는 그냥 신적 존재에 대해서 고백을 했을 뿐이지 그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끝내 인생의 절벽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총알이 이리저리 날리는 그 가운데, 죽음이 바로 내 옆을 지나가는 그 가운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은 일상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죠.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시대의 지성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길, 그 절벽을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음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더라.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과거 코로나 시절 몇 년 전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재난 문자라는 것이 있죠. 이게 끊임없이 왔잖아요. 어디에 코로나가 터졌다, 어디에 코로나가 터졌으니 거기에 가지 말아라 등등 수많은 재난 문자가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점심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왔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설정한 적이 없었는데도 그냥 문자가 마구 왔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이 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 스마트폰을 만든 공장에서 그런 기능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각종 재난 문자가 내가 설정하지도 않았는데 스마트폰에 수신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치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무엇을 심어 놓으신 겁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포착할 수 있는 기능을 심어 놓으신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해요. 마치 전파가 공중에 가득하듯이.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각종 재난 문자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온 우주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 지식을 포착할 수 있는 기능이 심어져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자세히 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자연 만물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 우주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국 무대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하더라. 푸른 하늘, 하얀 구름, 아름다운 풍광, 해와 달과 별의 신비로운 빛들, 산과 바다의 아름다움 등등 이 온 우주 만물, 자연 만물, 가득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솜씨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솜씨, 그리고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치 유명한 그림을 보면 소위 말해서 화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 이 미술 작품을 보면 이거는 어떤 작가가 만든 것이더라 하고 그 작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둘째, 양심입니다. 양심이 뭐라 그랬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능, 내적 기관.
예컨대 여러분,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살인은 나쁜 것이라는 걸 알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양심이 있기에.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도둑질, 거짓말, 나쁜 것이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이 구분의 능력을 뭐라고 하냐?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겨진 이 도덕법,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그 뒤편에 계신 모든 도덕의 원천이요,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인데 특별히 어떠한 마음이냐 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죽음 너머를 상상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미를 갈망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의미가 없으면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의미를 갈망해요. 만족을 추구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졌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의미를 추구해 나가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너머를 갈망하며 저 영원을 향한 갈증을 품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이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그리고 죽음 너머에서도.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솜씨가 있더라. 우리의 양심 속에 있는 도덕법,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능력 뒤편에 모든 선의 원천이 되시는 그 주님이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의미와 죽음 너머의 의미를 갈망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더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에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뭡니까? 원래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이것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의미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수신기를 끄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절 이후 여러분 재난 문자가 마구 울려 퍼진 적이 있죠. 그래서 아마 그 소리가 너무나도 커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알람을 껐죠.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 기능 자체를 꺼버리죠. 그래서 아무리 재난 문자가 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는 재난 문자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심어진 하나님을 아는 감각, 내 양심과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향한 진리, 그 지식, 그것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죄인들에겐 그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그 알람 소리를 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그 기능 자체를 꺼버리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상태, 죄인의 상태인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뒤편에서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계속해서 풀어서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오늘은 개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는 이 진리를 억누르는가? 어떻게 우리는 이 알람 소리 그리고 이 기능을 꺼버렸는가? 단계가 있어요. 세 가지 단계입니다. 첫째,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이 무슨 뜻이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 말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의 선언에 의하면 사람은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어떤 위험성이 늘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속이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만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과 종말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 자신을 속여 넘기는 자입니다. 무신론자는 이렇게 스스로를 속여요. 하나님은 없더라.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내가 내 멋대로 해도 상관이 없더라. 그렇게 자기 안에 울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거짓말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게 부패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경험을 근거로 판단해버리는 거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내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외치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심판받을 바벨론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세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저 내 삶에 위로 한 스푼을 얹어줄 상담자가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내 마음에서 울리는 진리의 외침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짓말로 대체하는 것, 그게 자기 기만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상에서도 이런 경우는 꽤 있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속이는 것.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저런 사람이다. MBTI 등등을 가져다가 자기를 규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객관적인 자기 자신이 아닌 주관적으로 내가 되고 싶은 나 자신의 모습을 마치 자신인 양 여기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 요즘에는 SNS 등이 굉장히 발전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속여 넘기고 있다고 하죠. 이런 현상을 사회 현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아 인플레이션, 나 자신을 올려치기 하는 현상. 심리학 용어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리플리 증후군. 진짜 내가 아니라 되고 싶은 나를 나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스스로를 속여 넘기는 행동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리적 세상에서도 이러한데 영적인 세상에는 어떠할까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도 나 자신을 꾸며서 스스로를 속이는 일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의 세상에서 마치 내 영혼이 거룩하고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양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것은 일도 아니겠죠. 그렇게 거짓말로 진리를 대체하는 일은 대단히 쉬울 겁니다. 두 번째,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울리는 이 진리를 계속해서 외면해 나가는지.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자기 기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자아 인플레이션에 빠진 사람들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살잖아요.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영적인 자기 기만도 그래요. 나 자신은 모르나 이 진리의 외침을 온 힘을 다해서 억누르다 보면 엄청난 힘이 소모됩니다. 엄청난 영적인 힘이 소모돼요. 그래서 불안과 공허와 우울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진리의 외침 자체를 꺼버려야 되겠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해요. 더 이상 수치를 느끼지 않아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4장이죠.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디도서 1장 15절,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지라. 에베소서 4장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감각이 없게 되었다, 완고하게 되었다.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양심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감각 기관을 아예 꺼버린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그 양심이 마비되어 갑니다. 필연적으로 그 양심이 완고해져 갑니다. 강팍해져 갑니다. 그래서 거짓이 거짓인지 모르게 돼요. 죄가 죄인지 모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껏 거짓을 행하게 되는 거죠. 마음껏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진리의 외침을 이제는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었죠.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아니면 대제사장 등등.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먼저 속였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일을 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잖아요. 눈앞에 나타난 기적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 이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귀신으로부터 왔다. 명백한 진리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와 사실을 거짓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들의 위선, 곧 자기 기만의 죄를 지적하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완고해져요. 양심이 무감각해져요.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아는 감각기관을 스스로 꺼버린 겁니다. 이때에는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씀이 귀와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적도 사람들의 증언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분노와 욕망, 그것만이 그들을 지배했어요. 그리고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죠. 자기 기만에서 양심의 마비, 무감각의 상태로 넘어가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 현대적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독이란 단어입니다. 중독이 뭐죠? 대상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중독을 한번 얘기해 보죠. 도박 중독. 처음 도박을 할 때 사람들이 보통 어떤 생각을 한답니까?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99%가 이런 생각한답니다. 내가 이번 딱 한 번만 하겠다. 나는 언제든지 이것을 끊을 수 있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다. 그렇게 시작한대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진리의 외침은 뭡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끊을 수가 없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언론이나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서 듣는 진리의 소리잖아요. 그런데 도박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은 맨 첫 번째 수순이 뭐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진리의 외침을 거짓말로 덮고 이 도박을 하게 되면 초반에는 어떤 마음이 들죠? 수치심이 생겨요. 죄책감이 생겨요. 그만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돈을 가져다 쓰면 안 되는데. 그런 수치심, 죄책감, 불안감. 근데 이것이 지속되면 어떻게 합니까? 중독 상태가 되어버리면 이 감각, 수치심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모든 감각이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런 감각 없이 도박을 해요. 뭐가 문제냐? 내가 이번 한 방에 큰 돈을 벌면 내 인생 다 바뀔 텐데. 나를 비난했던 사람도 결국 나를 칭찬할 텐데.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서도 동일한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이 자기 기만이 일상화가 되면 그 자체가 중독이 되어서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죄책감이 생기지 않아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생겨요. 처음에는 불안해요. 수치심이 들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속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 다 하더라. 내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더라. 그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사더라. 어떤 교회를 가봤더니 그 교회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기만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말씀을 들어도 죄책감이 들리지 않아요.
수치심이 생기지 않아요. 이 상태를 양심의 화인 맞은 상태라고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사실 이것을 목적으로 자기 기만을 하는 것이고 양심의 화인 맞은 상태를 스스로 유지하는 것인데, 마지막 단계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아는 감각기관을 꺼버린 채 대신에 다른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다른 하나님. 모든 죄인은 필연적으로 우상숭배로 나아갑니다. 내가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고 그 진리를 알리는 알람을 꺼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각기관은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나보다 더 큰 존재를 요구해.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바라게 돼요. 갈망하게 돼요. 그래서 칼빈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 사람들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코 해결되지 않는 신적 존재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지할 것을 찾죠. 그것은 사람들 나름대로 각기 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종교를 찾습니다. 누군가는 철학을 찾습니다. 그 누군가에게는 돈이 되고, 그 누군가에게는 정치가 되고, 그 누군가에게는 관계, 명예, 권력 등등.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 내가 내 인생을 의탁할 만한 무엇인가를 스스로 찾아 돌아다녀요. 그렇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 신적 존재에 대한 갈증을 무의식 속에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애써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자기를 기만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로 신뢰하는 것, 그것을 붙들기 위하여.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25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앞서 예를 들었던 샤르트르라는 철학자, 그는 존재와 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랑이란 타인의 자유를 포획하여 나를 절대적인 존재로 만들려는 시도다. 사랑이란 누군가의 자유를 포획하여서 나를 절대적인 존재로 만들려는 시도다. 나는 그녀에게 온 세상이 되고 싶었다. 그녀가 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할 때 나는 비로소 내 존재의 정당성을 느낀다. 낭만적입니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같습니까? 그런데 샤르트르는 평생 동안 이런 낭만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평생 동안 한 여자만 사랑하면서 산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인류 최초로 계약 결혼이라는 것을 실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긴 했어요. 근데 서로의 연애에 간섭하지 말자, 이렇게 계약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유연애를 주장을 했는데요. 자유연애란 뭐냐 하면 원하는 여자, 원하는 남자 마음껏 만나자.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무슨 말입니까? 샤르트르는 사실 여자가 우상이었던 거예요. 여자와의 관계가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서전 말에 보면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났다. 나는 두꺼비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시작하면 1분 안에 여자들은 내 얼굴을 잊고 내 말에 빠져들게 될 것임을. 외모 컴플렉스로 인해서 여자와의 관계에 집착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구멍난 마음을 채워줄 수 있었기에 한평생 그것을 갈구한 거예요. 그것이 그의 우상이었던 거예요. 날카로운 지성과 시대를 움직이는 통찰력을 지녔던 무신론자 샤르트의 삶이 여자라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이 공허, 채워지지 않는 공허를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신적 존재에 대한 갈증을 드러낸 것일지도 모르겠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명확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충분해요.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죄가, 불의가
타락이 지금도 진리를 온 힘을 다해서 막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자기 기만이요, 둘째는 양심의 마비요, 셋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 단계를 거쳐서 열심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다니는 도망자예요. 이것이 죄의 포로가 된 죄의 노예,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 죄인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인에게는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려는 의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자신의 죄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죄의 중독자예요. 죄의 노예예요.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죄인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죄에 중독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지는 이 진리의 외침을 거부하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뭡니까? 착하게 살면 될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될까요? 베풀면서 살면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안에 선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지닌 그분께서 풍성한 생명과 빛을 들고 우리 삶에 개입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야, 하나님의 의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빈손 믿음인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 교회에 전하려고 지금 이와 같은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뒤에 있는 믿음의 후손 우리에게도 동일한 논증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눈멀고 귀먹은 당신을 구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죽일 때 그분은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닥쳐라고 소리칠 때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며 더러워질 때 그분은 자신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화인 맞은 양심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교회 여러분,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고장난 여러분의 이성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마비된 여러분의 양심을 믿지 마십시오. 오직 외부에서 찾아오신 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것만이 우리를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할 유일한 방주입니다. 1장 19절 짧은 한 절이지만 결국 바울은 이 짧은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예수님이 답인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뭘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우고 우리를 날로 북돋아줄 두 개의 선물을 주셨어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설교. 설교는 교회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공적인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을 통해 자신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것을 통해 자기 백성을 일깨우셨죠.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거짓을 진리로 바꾸시고 무감각한 심령을 되살리시고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경배로 우리의 삶을 되돌려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설교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고 있는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불편, 화가 납니까? 반발심이 생깁니까? 아니면 죄책감과 두려움과 수치심이 생깁니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오늘의 설교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일을 일으켰다면 저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검으로 화인 맞은 양심을 도려내시는 분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껍질을 벗겨내고 죽어있던 신경을 연결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설교가 아픕니까? 찔림이 있습니까? 불편합니까? 거부감이 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 어떠한 파동이라도 일으켰다면 그것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시체는 수술을 해도 아프지 않습니다. 시체는 아무리 날카로운 칼로 찔러 넣어도 결코 반응하지 않아요. 거부감도 없어요. 반발심도 없어요. 그 어떤 성령의 검으로도 시체는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파동을 일으킬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샤르트르와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그는 신적 존재에 대한 갈증만 품고 죽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파동이 일어났다면 그것이 불편함이든 죄책감이든 상관없이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령 박사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샤르트르와 이어령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진리를 억눌렀습니다. 내 양심은 화인을 맞았고 내 영혼은 우상돌로 더러워졌습니다. 제 힘으로는 저를 고칠 수 없습니다. 제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포착할 수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옵소서. 예수님, 내 눈을 열어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빈 손과 빈 마음을 들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리라 믿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